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8장 2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죽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또 생각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깨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합축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가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루어지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이에요. 대답이라고 말해요. 대답. 이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또 아멘은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기적 속에서도 믿음을 보시면서도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들 일을 보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진실로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아멘 아멘 그러하도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께서 힘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읽어질 때나 그 다음에 선포될 때 또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잡고 싶고 응답받는 그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아멘으로 따박따박 여러분 다 받으셔서 말씀의 체험자 또 간증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18장 부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반복의 능력이에요. 자, 17장 하반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에브람 지파의 미가 가정이 나오는데 그 미가 가정은 상당히 부유해요. 상당히 부유했다고. 이건 상당이라는 말은 보통 부유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 1,100개 정도면요 이건 작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 감히 그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나라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뭐 부를 축적했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렇게 축적하고 있을 때 잃어버린 사건 속에 아들의 저주와 그 다음에 축복의 강구를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방편이 뭐였냐면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 미가 어머니가 그 가정에 에봇과 그 다음에 드라빔과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0계명, 1계명, 2계명이에요. 자, 1계명 시작. 예, 그렇죠.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열망하며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라고 그들이 선호하는 무속적 신앙관을 가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 모형이다라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무속적으로 섬기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제사장을 자기 사유의 제사장으로 삼는 오류를 범합니다. 제사장은 절대 개인 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유에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자기가 좀 배경이 있다고 자기가 좀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무지 속의 타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태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단지파로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1장부터 시작하는 그들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안 줬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여호수아 19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분깃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다 나눌 때 유다 지파는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 저쪽은 너희 단지파, 그 다음에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뭐 쭉 베냐민 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쭉 해서 12지파를 다 분배해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딱 둥기까지 해서 그냥 딱 안겨서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하라. 이미 준 거 믿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않고 못 받았다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못 받았다고 말하면 싸우려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단지파를 산지에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2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를 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육적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 속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부여잡아야 됩니다. 더 매달려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왜?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만큼 못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명을 점령하지 않고 새로운 이 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5명의 용사를 선출해서 출발을 시켰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머무르는 동안에 그 미가 집에 신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에봇이 있는 것,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유다 제사장이 있는 것도 파악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빌게 하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 저기 아싸 어디 참 잘했습니다. 아싸 뭐예요? 나이스예요. 나이스. 나이스로 올라가세요. 나이스 올라가서 진짜 딱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고 우리가 속히 차지하자.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보고를 했고 6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모집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출발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가는 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다시 미가 집에 도착했어요. 자, 5명이 이미 머물렀고 정보를 파악했던 이 미가 집, 에브라임 집과 미가 집. 자, 우린 지도 한번 볼래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왼쪽 부분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왼쪽 서해 쪽이에요. 서해 소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발해 가스다로 해서 저 에브라임 집 미가라는 네보라는 칸이 있어요. 미가집. 그 미가집에 있습니다. 그 미가집에 지금 5명이 이미 정보를 파악했다가 맨 위 꼭대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화살대 끝에 보면 거기 단이라고 써요. 원래는 거기가 단지파 땅이 아닙니다. 단지파 땅은 지금 미가집 왼쪽에 빨간 것 쪽에 왼쪽에 보면은 거기가 단지파 땅이에요. 그곳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곳을 주식을 차지하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올라가더라. 새로운 땅으로. 그래서 이제는 600명이 이제는 어디까지? 미가집까지 지금 왔더라 이 말이에요. 미가집까지 가가지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가집에 가니까 이 5명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뭐가 있다고? 에봇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있고 그 다음에 신상도 있고 은신상이에요. 은신상도요. 은 200개로 만든 겁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받았고 6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단지파가 이 미가집을 쫙 문 앞에 에워쌉니다. 그리고 5명이 미가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 600명에게 하는 소리가 야, 내가 저거 신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을 너희 보고 탈취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성경의 표현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알지? 이거 거기에 이 안에 지금 신상하고 그 다음에 드라빔하고 에봇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탈취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알아서 해. 요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탈취하라는 소리예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그리고 결국은요 미가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신상을 탈취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 오늘 2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자, 지금 이제는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이 야, 너 이거 왜 가져가?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너 한마디만 하면 너 죽어.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 단자손들이 레위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야, 너 이 집에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 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유다 청년이 레위 청년이 성경 하반절에 보면은 기뻐하면서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기뻐하면서 신상을 들고 그들과 함께 쫓아가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은 그때 호통을 쳐야 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싸워서 차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텐데 너희가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왜 험한 곳으로 행해서 엉뚱한 잘 살고 있는 남은 나라를 너희가 뺏으려 가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치는 게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과 동조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백성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 속에서 빠져서 자기 욕심 속에 사사들도 자기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레위인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자기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물욕을 쫓아가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세상은 육적 요욕을 통해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꼭 기억하라. 노할 줄 있어야 된다.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모습이 되게 미혹이나 유혹으로 다가올 때 나는 단호하게 노라고 여러분 선을 그을 줄 알고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데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다. 이 모양이 뭐냐면 지금 단지파가 미가 집에서 탈취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어린아이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하타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타프라는 말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부녀자들, 어린이나 부녀자들,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뒤에 서고 이런 모습이에요. 군인들이 장수들이 뒤에서 지키고 앞쪽에 연약한 분들을 앞세워서 먼저 가게 만들고 뒤에서 지키면서 지금 리드하면서 가고 있는 이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축이나 값진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값진 물건이라니 가축이 이 미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가축은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동수단이거든요. 물건을 지어서 옮기거나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짓거나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로, 아니 과거에 우리도 사실 그랬잖아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80년대 초까지 더죠. 90년대 초까지 되겠네요. 소 한 마리만 가져도요 대학교 보냈잖아요. 그 집이 전 재산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 것처럼 이 가축은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그 가축을 가지고 더 나가서는 값진 물건들이라 그랬어요. 값짐이 기주비 캐타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화로운 것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신상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린아이와 귀중품을 앞세워 놓고 군인들은 뒤쪽에 지키면서 지금 보호하면서 가고 있는,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자, 그들이 이제는 미가의 집을 떠나서 어느 정도 갔을 당시에 미가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요 신상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모여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이 단지파를 지금 추격해서 뺏어오려고 지금 따라가더라 그래요. 지금 따라 붙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야 다 데리고 나가 모세 보고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데리고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 차라리 보내는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홍해 앞까지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군대를 조성해서 단지파를 지금 따라 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 지금 따라 붙으면서 이 가까이 와서 근접해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잠깐만 막 이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멈춰봐 막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제 따라 붙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단지파가 갑자기 싹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왜 불러? 쫓아와서 부를 때 왜 부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미가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지금 자기 돈으로 만들었죠. 자기 가족의 우상이죠, 신상이죠. 엄청난 돈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섬겼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왔는데 뭐 왜 왔냐고 물어보는 그 말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연히 찾으러 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왔냐고 물어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신상과 제사장을 네가 다 뺏어갔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너희가 다 뺏어갔지 않았느냐? 우리 거 왜 가져가냐? 바꿔 말하면 그거 주라. 그거 우리한테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이상.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그냥 뭐 학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가집은요, 미가집은 저는 이렇게도 봐요. 제 생각이에요. 기회다. 어떤 기회냐? 지금까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부와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도적 역할을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단지파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신상과 관련됐던 모든 것들이 다 탈취, 도둑맞은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자,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에서 미가 엄마나 미가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빼앗아가고 없애주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내가 안 버리고 내가 붙잡고 사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나에게서 흐트러 주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 그런데 이들은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회개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삼고 봐야 됐었는데 이것을 그 기회로 삼지 않고 여전히 이들은 자기가 빼앗긴 것만, 자기 육적 손해본 것만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면서 아직도 버리들이 못하고 사는 이들의 사태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전히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도 해줘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손해보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마치 한나가, 여러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도요, 전혀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 아들 없다고 내 마음과 그 심령을 격동을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가 격동을 시켜서 그래 그건 거고 너건 너고 뭐 그래 억울해 그냥 육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보복을 하고 그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심의 은혜를 이루겠습니까? 분인나의 격동은, 분인나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상함은 하나님이 한나를, 사무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시작이다. 이것이 영적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려고, 더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붙잡고 서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미가는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영적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나를 깨워 있어라.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깨어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의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저 미가 자손이 야 그거 우리 거 뺏어간 거 돌려줘라고 이렇게 따라붙고 말하게 되니까요.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거 가져갔으니까 우리 거 달라고 라고 말할 때 단 자손이 뭐라고 하면 너 조용히 해. 한 번만 똑같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 봤어 저기 저 봤어 저 칼 들고 저 얼굴도 그냥 무지막지 생겼잖아. 이마에 칼자국 있잖아. 쟤한테 제가 가만히 성질 안 좋아 돼.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아마 제가 가만히 안 둘 걸.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걸. 입을 못 열게 딱 막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겁박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자, 26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렇게 강함 속에서 억압 가운데 강자의 모습을 보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그들의 강함 속에서 억눌려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더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18장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견해가 뭐냐는 겁니다. 사유제국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옆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하는 그 살아가는 모습이 정당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우상화하는 이들의 모습,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심지어는 제사장반도 자기 육적 물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주심의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세상에 만족하면서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전혀 무관하게 영적 무지 속에서 내가 무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관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적 눈을 뜨시고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나라가 경제가 세계가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서 예배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또 신앙의 자태를 잘 세워서 말씀의 은총 가운데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